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여행. 오늘 박성철 교수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교수님? 네네. 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사상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일단 거기에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독교 사상사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첫째가 영지주의예요. 맞습니다. 되게 유명한데 모르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로마와 지금 이 교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을 때 역사적으로나 어떤 일들이 옆에 같이 있었는가, 그거 없이 이 교부들 얘기만 딸랑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 그 시대를 휘어잡았던 철학 중에 하나가 신플라톤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신플라톤주의 요 세 개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면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1세기 후반, 2세기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뭐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종파 운동이죠. 뭐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이단의 개념으로 됐는데, 영지주의는 플라톤 철학을 기본적으로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데아와 현상계, 물질로 구성된 현상계, 이 세상은 이제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것이고, 이데아 속에는 이제 선이 존재하지만 선 이외의 다른 것들은 이제 모든 것은 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악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에 대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1세기, 2세기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신학,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 신앙적 체계가 신앙의 시대에서 신학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초기 교부들이 기독교를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철학적인 기반이 바로 그 플라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철학을 기독교로 수용하는 가운데서 뭐랄까요, 잘못 수용한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적 이단의 체계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초기에 뭐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플라톤 철학에서 잘못 해석해서 나온 그 기독교 접목된 이 이단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은 악하다. 네네. 영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물질은 이제 악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제 부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에서 뭐 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고,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일부의 사상만을 가져와가지고 플라톤 철학 중에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있던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대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보였냐고 했을 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을 현혹했죠. 그러면 구원이란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를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노시스의 그리스 말에 직역하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 그러면 이성이라든가 합리성 혹은 인간의 지성에 기반한 이제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지주의 사람들은 지식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그들이 사용했던 그 지식이라는 용어는 영적인 지식, 초월적이고 신비한 지식, 육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런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들이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주의란 말이 이제 생긴 것이고, 뭐 요즘식으로 좀 더 뭐 하면 뭐랄까요, 초월적 지식을 절대화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 너무 말씀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초월적 지식을 절대화시킨 사람들,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따르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이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육신을 부인하니까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십자가와 부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자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선한 것이 아니니까. 네네. 선한 것이 아니니까. 육체는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로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그때 지금 속사조 시대 그리고 지금 초기 교부 시대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네네네. 요때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기독교가 이제 한참 출발할 때 기독교의 이제 출발 시기에는 로마가 전 지중해를 지배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그 복음서에도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각 자신이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이제 그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우구스도라고 우리말로 이제 아우구스도라고 번역된 게 이제 그 로마로서는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예. 뭐 첫 번째 된 자, 네. 제 1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가 그 원래는 그 공화국이었어요. 네. 라틴어로 이제 레스 퍼블리카라고 해서 직역하면 레스하면 물건이란 말이고 퍼블리카 하면 공적인 것.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도시국가 시대부터 네. 노물스 형제 때부터 이 로마를 공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화국이라고 하는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카이사르, 영어로 시저,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사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공화국에서 제국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브루투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미 로마 자체는 제국의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공화국에 대한 이제 전통적 정서가 강하다 보니까 이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혼돈스러웠던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로마를 통일하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형태를 자신이 황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황제가 되지 않고 나의 권력은 원로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로원들에게 돌려주니까 원로원들은 이미 황제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우투스라는 말 첫 번째 제 1인자 최고의 이런 그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형태로는 공화국의 형태이지만 원로원을 중심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은 아우구스도 혹은 아우구투스가 이제 하는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투스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국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원로원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 그 황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통이 이제 보통 기원 후 90년에서 마쿠스 아울리누스라고 하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황제 있죠. 네네네. 그 처음에 게르만족과 전쟁할 때 나왔던 갈리아 전쟁 나왔던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때까지가 한 180년 때까지인데 요때 이제 그 로마가 가장 전성기 때죠. 그 5명의 황제가 세워지는데 이제 이 황제 때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5명의 현명한 황제라고 해서 오현제라고 부릅니다. 오현제 시대 뭐 이렇게. 오현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 뭐랄까요?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점점 로마를 향해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는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100여 년 가까이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여기를 팍스 로마나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대를 이제 팍스 로마나. 물론 이제 팍스 로마나의 개념은 카이사르부터 있었지만 그때가 어떤 로마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 뭐 로마의 평화의 시대라고 하면서 오연제가 지배하던 시대가 아직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되면서 제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2세기 후반부터 3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네네. 그 글래디에이터에도 나오지만 그 마르쿠스 아울레누스 황제가 죽고 네. 그의 아들이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네. 코모두스라고 하는. 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는 정말 그 우리나라 뭐 연산군이나 이런 네. 이런 악명이 악명이 높은. 근데 오연제 시대에는 네.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어요. 아. 예, 아들이 아니고 이제 다음 이 황제가 첫 번째 황제가 이렇게 봐서 다음에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양자로 삼아요. 아, 그러니까 뽑은 거네요. 저기서 잘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그래서 양자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연제 시대에 로마가 이제 뭐 훌륭한 아니면 지혜로운 통치자라고 하는 이제 지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 어떤 뭐랄까요 적합한 사람을 뽑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마르쿠스 아울레누스 황제가 이제 명상도 쓰고 굉장히 지혜로운 황제였는데 네.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는데 코모도스 황제는 완전히 그냥 정치를 말아먹죠. 그리고 네. 결국에는 이제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가 소위 말하는 군인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죠.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줬더니 정치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힘이 세겠어요? 그 당시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을 지배하고 있던 군인들 중에서 이제 장군들이죠. 그래서 이 장군들 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군인 황제 시대, 좀 힘 있는 애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황제가 되고 막 황제가 2명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로마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망해가네요. 망해가는 시점이 우리가 잘 아는 3세기의 혼란의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가장 박해받던 시대예요. 아. 그래서 대박해기, 기독교 대박해기 그러면 우리는 뭐 보통 네로 황제 시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네로 황제 때도 큰 박해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흔히 기독교 대박해기 그러면 이제 3세기를 이야기하죠. 이 3세기의 대박해기 시대 혹은 로마의 그 뭐랄까 혼란의 시대를 마무리한 사람, 마무리하고 로마를 다시금 또 통일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3세기, 4세기. 4세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로마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보통 3세기 중반부터 313년까지, 4세기 초반까지를 기독교 대박해기라고 하거든요. 공인되기 전까지. 공인되기 전까지. 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정권을 잡고 로마를 통일하고 나서 네. 313년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주는 밀라노 칙령을 하게 되고 밀라노 칙령이 하고 나니까 기독교가 이제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쵸. 부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핍받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다른 뭐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네마다. 네, 동네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 네, 그쵸. 안티오키아 학파, 뭐 아니면 카르타고. 카르타고, 네. 아니면 로마, 뭐 각 지역마다 이제 다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314년에 봉인을 하고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고 나니까 이런 그 신학적 갈등들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5년에 자기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네. 그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데를 옮기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름 바뀌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니케아라고 하는 그 뭐 도시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 다 제국에 있는 모든 주교들 다 모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의회가 열리게 돼. 그게 니케아 공의회인 거예요. 니케아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고 왕이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있었으니까 나 있는 데도 다 와서 여기서 회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환경이 좋고 또 별장이 있고 있으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 혹은 비잔티움이 정립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고 있었는데 하도 313년에 공인이 되고 325년이면 한 10여 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억압받을 때는 하나 되고 뭐 신학적 차이가 좀 있어도 넘어갔는데 이제 공인을 받고 나니까 근데 공인이 되고 나니까 신학적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단이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아리우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어떤 그 유사 본질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신성과 성자 아들의 신성은 유사할 뿐 동일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동일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니케아 공의가 생기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것은 각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통일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지주의를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어쨌든 쭉 그 몇백 년의 역사를 지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로마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로마 역사가 사실 우리랑 이렇게 친근하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성경에서 누구 왕 나오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설명이 쉬워가지고 잘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플라톤주의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플루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의 수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이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변증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오늘의 클레멘트. 네, 뭐 클레멘트 혹은 이제 클레멘스. 네.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이게 참 이름이 그 예를 들어 원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거든요. 클레멘스. 네. 근데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가 그대로 구전이 돼서 연결된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된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로마 사람들이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리스 신화 자체는 원래부터 구전에 의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문서로 정립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 문화에서 불리던 것이 거의 로마 문화와 동일하게 불리게 되고 아니면 같은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그리스식 신 이름이 있고 로마식 신 이름이 있는 것처럼 네네, 그렇죠. 그리스식으로 불리던 이름들이 이제 로마식의 라틴어로 이름이 불리는 것이 동일시되면서 예를 들어 클레멘스라고 불리던 사람이 클레멘투스. 그 라틴어는 남자 이름에 우스가 붙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저기 그리스 말에서는 남성은 오스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면 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로마식으로 발음이 되면서 얘를 클레멘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클레멘투스 이게 또 나중에 영어나 이태리 말로 또 발전하면서 동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라의 클레멘스, 어떤 사람은 알렉산드라의 클레멘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게 되니까. 참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클레멘트, 제가 이제 클레멘트를 또 공부해 보려고 봤더니 로마에 또 클레멘트가 있고 네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인 네네. 거죠. 알렉산드리아면 지금의 이집트. 그렇죠. 지금 이집트의 그죠, 맞아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근거로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클레멘트. 네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크게 저번에 봤던 것이 카르타고가 되게 중요했고 로마가 중요했고 안디옥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했잖아요. 네 군데가. 그래서 안티오키아 학파도 있었고 네네.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있고 그 카르타고도 학파가 있나요? 카르타고도 이제 학파가 있긴 있는데 카르타고는 이제 인물 뒤에, 중심으로 얘기하죠. 인물 중심으로 뒤에 등장하게 네네. 되죠. 뒤에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 우리는 로마가 아니라 그러면 그 로마의 클레멘트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보다 먼저 사람이네요. 아,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1세기 활동, 1세기의 후반에 태어나서 2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네. 그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고, 거의 뭐 사도들의 시대와 겹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빌립보스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네네. 글레멘드, 글레멘드. 네. 네, 글레멘드, 우리말 성경에 글레멘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 사람이 아마 로마의 클레멘트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되게 중요하고 그쪽에서 현장성을 다룰 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게 정말 어떤 현장이냐, 실제적으로 누가 이 인물과 만났냐, 이 얘기를 할 때 그 글레멘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의 관심사니까요. 네.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오늘 클레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클레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네. 판테노스의 이제 제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적 측면에서는 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필론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제 뭐랄까 뭐 수장 혹은 이제 시조라고 알려지게 된 게, 이 사람은 이제 구약을 그 그리스 문명 혹은 헬라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파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 그리스 철학을 가져와서 설명해 주는 방식.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구약 성경을 접목했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이후에 이 뭐랄까요? 신약 성서를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사람들, 헬라 문화 익숙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판테노스는 뭐 우리가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의 제자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혹은 클레멘트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변증가였다고 그러죠. 그 변증가라는 말 자체가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로마의 클레멘트 혹은 뭐 빌립보스에 클레멘드라고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름이 같으면도 다른 게 이제 네. 활동했던 시대도 다르고, 아, 두 사람이 똑같이 이제 변증가 혹은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제1대 로마 황제라고 이제 불리기도 로마 그 교황이라고 네. 불리기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를 변증할 때에 네. 기독교 내부의 통일성이 되게 중요했어요. 초기. 그러니까 로마의 클레멘트가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네.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네. 혹은 라틴 신학 속에서 기독교의 이단들을 이제 뭐랄까요, 뭐 배척하거나 아니면 비판하기 위한 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외경으로 남아 있는 글 중에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여겨지는 글들이 꽤 돼요. 실질적으로 실정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승에서 그 지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외경 중에 꽤 많은 부분이 이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클레멘트 이서도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남아 있는데, 뭐 그건 어떤 이제 뭐 가톨릭에 계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 거기서 보면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 문화 속에서 통일성을 이룰 것인가. 기독교를 같이 변증을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1세기 후반, 2세기 초에 활동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은 변증이라도 많이 하셨고, 이 알렉산드레 클레멘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헬라 문화나 로마 제국 내에서 이미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뭐 그리스 철학을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던 그 로마의 엘리트들 혹은 헬라 문화에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제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고, 의식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에 기반해서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에 맞게 기독교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럼 필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러니까 뭐 판테노스라든가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제자였다고 하는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서를 함에 있어서 필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필론의 어떤 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알레고리적 성서 해석. 네. 그러니까 원래 알레고리 자체는 문학적인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문학 속에서 문학적 요소로 많이 사용되었던 건데, 이런 그 문학적인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썼죠. 그래서 이후에 기독교는 그 문학적 양식보다는 신학적으로 이 알레고리가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초기 기독교 해석학은 거의 알레고리라고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었겠네요. 많이 달랐죠. 그러니까 너무 그리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는 그리스 문학,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 문학이라고 한 건 고전 그 그리스 시인들, 고전 그 그리스 시인들의 어떤 그 문학을 해석하는 방식을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었던 이제 안티오키아 학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사용했던 성서 해석 방식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문자적이면서 역사적 성서 해석 방식,
그다음에 플라톤적인 체계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신학이 가장 먼저 체계가 된 것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됐지만 그 당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두 신학에 있어서 두 중요한 학파가 그러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티오키 학파인데 안티오키 학파는 그렇기 때문에 신학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달랐던 거죠. 뭔가 좀 이 알렉산드리아가 좀 촉촉하고 문학적이라고 한다면 안티오키아 학파는 뭔가 좀 딱딱하고 뭐 좀 드라이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안티오키 뭐 아시겠지만 신약 성서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 기독교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중심의 기독교가 유대인을 벗어나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로 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만큼 사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알레고리나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는 방식보다는 자기가 사도들부터 교육받았고 저 사람이 사도들과 같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문자적이거나 아니면 그 뭐랄까요 역사적 해석 쪽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근데 뭔가 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그런 느낌이. 네, 어쨌든 그러니까 좀 그 분위기가 잡히는 것 같아요. 클레멘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 지역마다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 클레멘트는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많은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이야기할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개념이 이 사람은 영지주의를 거짓 영지주의와 참된 영지주의를 이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이단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만 이단인 거죠. 하나만 이단인 거죠. 거짓 영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이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 철학 자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을 이제 잘못 수용해서 나온 것이 이제 영지주의잖아요. 네네. 뭐 잘못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뭐랄까 뭐 이게 왜곡이라고 하는 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만 왜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언론 개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가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 요즘 뭐 군사 독재 시대랑 달라가지고 없는 걸 막 만들어내지는 않거든. 이성만 어린이처럼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해석을 달리하죠. 해석을 달리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전체가 이 정도인데 부분만 뭐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죠. 말을 한마디만 따오거나. 그렇죠. 전체 뭘 말하려고 했던 의도보다는 말꼬를 잡는다든가. 그것도 왜곡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문제가 그건 거예요.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플라톤 철학에서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의 발전을 보면 플라톤은 뭐 굉장히 이제 기원전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후에 이제 2세기, 3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신플라톤주의의 대표자인 플루토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플루토니스가 주장했던 것들이 독창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플라톤 이후에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발전해 왔던 것을 종합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그래서 이 플루토니스는 플라톤 철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악한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예요. 물질은 악한. 네. 근데 이제 왜 악한지 아니 설명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선한 거니까 당연히 이데아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거니까 그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한쪽이 선이고 한쪽이 악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한쪽은 선이고 그냥 무조건 악인 거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는데 이 플루토니스에 오게 되면 원래 뭐 신적인 존재가 혼자 있었는데 어떤 우리 이제 물질적 세계를 살아가잖아요. 그 창조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과정은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만 있었는데 이 존재로부터 이게 완전하니까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영적이고 신적인 것에서부터 정신이 흘러나오고 뭐 누스나 이런 거 정신이 흘러나오고 뭐 계속 흘러나오면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흘러나온 것이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악하다고 하는 개념은 뭐랄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절대적 악, 절대적 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혹은 선이라고 하는 가장 원형적인 것에서 가장 늦게 흘러나온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악은 더럽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부패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느낌 아니죠. 약간 뭐 악하긴 한데 선으로부터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걸 보니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아닌 거잖아요. 네네. 아,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물질이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플라톤의 철학을 이제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플루티누스가 등장해서 왜 그 악이 악한 것인지, 왜 이데아라고 하는 신적인 것이 선한데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정리를 해준 거네요.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 물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그 이전에도 이제 활동을 했지만, 이 신플라톤주의의 등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그 영지주의처럼 잘못된 플라톤의 철학을 플라톤 철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나 아니면 부분적 왜곡에 대해서 비판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형성이라고 하는 뭐 시대적으로는 이 사람이 좀 더 앞선 시대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중해의 어떤 지식적 문명 그 어떤 흐름 속에서 가짜 영지주의와 진짜 영지주의를 구분해서 가짜 영주주의는 플라톤의 철학을 잘못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제 수용을 해서 만들어낸 가짜고 이단으로 하고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 플라톤 실제로는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죠. 네네. 플라톤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그리스 철학은 같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된 지식이다. 네. 참된 지식이다. 가짜 지식과 참된 지식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똑같이 그리스 말로 그노시스다 보니까 네. 우리 말로는 가짜 영지주의와 참된 영지주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그 기독교 이단으로서 영지주의를 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긍정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노시스라는 이 그리스 말을 영지로 번역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짜 지식이 있고 기독교를 왜곡하는 가짜 지식이 있고 기독교를 그리스 사람들이나 헬라 문화 속 익숙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참된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과 잘못된 것.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게 클레멘트의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왜 클레멘트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요때 이런 정립이 있고 나니까 이후에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게 초기 교부들 혹은 후기 교부들에게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가 크긴 컸지만 로마 사람들 엘리트들이 정말 유학하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던 게 그리스의 그런 문화와 철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거기에 이 그리스의 사상들은 굉장히 물들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철학이 어떤 기본적인 철학 배경이고 그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네네. 그죠? 로고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로고스 개념도 결국에는 그리스 철학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요한복음과 같이 비교적 후기에 쓰여졌다고 하는 서신들도 그런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데 거부감 없이 사용을 했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가져왔다고 그래서 과연 이제 사상적으로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문제는 있지만 그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터툴리안이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편이에요. 특히 플라톤 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테르툴리아누스 같은 경우,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방금 그 지식 그 참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영지주의가 중요한데 그 참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복잡해지니까 지금 이렇게 터툴리안한테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있어 그 가짜 지식은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건데 참된 지식은 외형적으로 철학적 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네. 그것은 로고스에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로고스. 네, 근데 이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로고스였고 네. 요한복음에서도 로고스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이 로고스가 참된 영지주의의 기반이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당시 로고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라는 데서 익숙하게 수용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특히 요한서신처럼 조금 더 뭐랄까요 복음서 시대와 좀 네네.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던 거죠. 성경을 알려주기가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기반으로 하는 참된 지식을 깨닫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만 가져와가지고 성서를 왜곡한 사람 이렇게 이제 클레멘트가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참된 영주주의는 로고스에 기반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물론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하면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죠. 예. 네. 근데 핵심적인 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우구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네. 신플라톤주의를 기독교 철학을 정립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재밌는 건 앞에서 말씀하시면 테르툴리안이었어.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네, 그렇죠. 하면서 네, 라틴 신학 이 사람이 이제 라틴 신학에 대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우구티누스는 라틴 신학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밀접하게 연관을 가졌죠. 그리스 철학을 네.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렇죠. 사람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예를 들어 이 아우구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다양한 그 지중해 지역의 신학 학파들을 통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한 지역만의 신학이 뭐 다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아우구티누스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개념하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사람인데 네. 이 아우구티누스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라틴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어를 그렇게 뭐 원활하게 하는 모국어 자체가 그 라틴 문화, 로마 사람들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르툴리누스는 라틴어를 가지고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테르툴리누스의 이야기들 중에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도 네. 이 테툴리안이 정립해 놨던 라틴어로 정립해 놨던 이 삼일체 개념은 네. 아구티누스가 수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아구티누스를 그러면 고대 혹은 뭐 교부 신학의 네. 정립자라고 하는 게 이런 그 뭐랄까 신학적 균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기독교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지금 클레멘트의 후대 사람이죠. 아 그렇죠. 한참 예. 후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이런 작업의 영향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받았다. 네, 좀 더 좀 뭐 과장이 아니고 좀 더 강조를 하자. 만약에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가 없었으면, 네. 아구티누스와 같이 이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기독교를 통합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단 플라톤 철학 자체나 신플라톤주의 자체를 기독교로 가져와가지고 네. 기독교의 가르침을 체계화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만 해도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열심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라는 건 학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억압의 시대거든요. 예.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핍박받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자신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꼭 대중들을 모아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도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구의 제자 밑에서 계속 오랫동안 배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이나 그다음에 그 뭐 교부들의 가르침도 그 지역 내에서만 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서로 이런 그 뭐 직접적인 어떤 확장성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환경 그러니까 자체가. 필론, 판테누스, 클레멘트, 그다음에 오리겐 이렇게 쭉 이렇게 도제식으로 네네. 선생님한테 배우고 네네. 그렇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지금의 신학교를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오리게네스 나중에 뭐 다루게 됐지만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만물 회복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만약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텐데 그 회복에는 사탄도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부로 불릴 수 있었던 것. 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 구원론, 이 오리게네스가 뭔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한 가르침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부로 인정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의 구원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를 대속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처음 하거든요. 저는 오리겐을 생각하면 일단 이 양반 천재다. 두 번째로는 이 양반이 굉장히 개기스러운 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로 불렸던 게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그 지역 내에서는 아무리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가르침, 교부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학파라고 해서 큰 대단한 무슨 뭐 시카고 학파니 네네. 무슨 뭐 그 이런 신학교 개념의 이런 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작은 지역에 뭐 그때라고 해도 그 정말 2000년 전이니까요. 그 지역에 그냥 엘리트들이 모여서 엘리트들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된. 거죠. 네네. 유명한 스승이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그 스승으로부터 교육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학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도제식으로 이어지면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스승을 이어서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가 공인받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게. 너무 그 오랫동안 뿌리 깊게 너무 또. 예, 거기서 거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도 거의 뭐 200원 뭐 그죠? 그쵸. 한 250년 가까이 기독교가 각 지역마다 신학을 뿌리박혀 발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3세기에는 계속 억압받는 시대니까요. 네. 60년 넘게 억압받으면서 카타콤 시대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밀라노 칙령 직전까지 한 50년 정도는 기독교가 2세기처럼 나와서 변증하고 자시고 이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계속 핍박받고 카타콤 시대가 오고 지하로 가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니케아 공의 직전에 네. 기독교가 갈등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1세기 후반, 2세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독교가 뭐 소아시아나 네. 로마 핍박은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로 전파되면서 우리 내가 배웠던 스승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면서 갈등은 있었지만 토론이 됐고 네. 전파도 됐겠죠. 네, 무슨 그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이러면서 이게 됐는데 밀라노 칙령 있기 한 5, 60년 동안은 카타콤의 시대처럼 계속 억압받고 뭐 기독교가 아예 뭐 로마 제국 내에서 아예 부상할 수가 없으니까 더 그런 어떤 갈등, 신학적 갈등들과 아니면 사상적 갈등들이 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터툴리안, 클레멘트의 저 외국 사람들 이름이 나오니까 저 엄청 헷갈린다 지금. 이 클레멘트의 역할은 나중에 굉장히 그 탄탄하게 신학을 정립해서 나중 후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토대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다 모르셔도 가짜 영지주의와 참된 영지주의를 구분함으로써 구분하는 거. 그리스 철학을 기독교가 뭐랄까요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사상 틀을 마련했다. 이게 제일 큰 거라 보시죠. 그럼 참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아까 그 플라톤주의에서 이 물질은 악하다. 이 악한 것만 가지고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던 그 영지주의 말고 그럼 참 영지주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육체, 성육신이죠. 성육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로고스, 그러니까 그 말씀, 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가장 기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다른 그 뭐 공간복음과 구별되어지는 네네. 게 그 로고스의 개념이 중요하고 그 로고스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그게 참이고 진리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로고스의 본질, 진리를 깨닫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를 깨닫은 자가, 진리를 깨닫은 자가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의 책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도 복음의 핵심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내야 되는지 이게 진리, 이게 복음이 전부잖아요. 그렇죠. 이제 강조점이
흔히 방점이라고 하죠. 방점이 조금 더 진리를 깨닫는 쪽에 알렉산드리아는 좀 더 알렉산드리아 이 클레멘트는 좀 더 방점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 좋아하시는 분들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의 글을 이제 많이 찾아 읽으시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고 그런 내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많이 이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신학적 영지 혹은 이단으로서의 영지주의처럼 깨닫고 이 깨달음은 삶의 문제와 관계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된 영지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지주의? 지식을 깨닫는 게 중요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했던 영지주의도 이단으로서 영지주의와 같은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참 영지주의, 그러니까 참 지식과 참 깨달음과 기존에 있었던 그 이단의 영지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신학을 설명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로고스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성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이성을 통한 그 지식적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기독교 역시도 그 참된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로고스 기독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이야말로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참된 로고스를 깨닫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깨달음은 뭐 다 깨닫는 것 자체에서 끝나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깨닫는 것에서 끝날 거면 영지주의 일반 우리가 이단으로서 영지주의 구별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클레멘트가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의 문제는 이제 항상 종교 사명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 클레멘트를 교수님한테 들으면서 참 영지주의 요 얘기는 사실 많이 안 들어고 잘 모르겠고요. 정말 이 참 영지, 참알을 아는 사람이 정말 나타내줘야 되는 이 정말 그 참 영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는 것을 깨닫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한 그 메시지가 더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수님 잘못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어쨌든 참 영지주의와 거짓 영지주의를 구분해서 다른 그때 시기에 그 있었던 변증을 했던 사람이 클레멘트이다가 오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게 돌았는데 사실 정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적 언어만 가지고 뭐 설명을 할 거면 우리 내에서는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특히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구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인 거고 2000년 전 혹은 뭐 1000몇백 년 전에는 그리스 철학이었던 거죠. 그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요즘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교회 용어예요. 이거 교회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면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이 괴리감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겐 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에 대한 우리의 현장적 설득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것을 저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 철학이 필요한 게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초기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핍박받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로마 제국에서 어떤 기독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변증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 뭐 세월호의 비극처럼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거는 우리 교회 내에서 종교적 언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회적 비극의 앞에서 그런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나 그걸로 인하여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어떤 비극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도대체 그 비극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냥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용어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야기한다고 해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비극을 설명하는 다양한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그런 비극을 접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네.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같은 변증가들이 했던 역할이 그건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학적인 용어도 필요하지만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회학적 용어나 정치학적 용어나 뭐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용어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클레멘트는 오늘 우리한테 그 현장성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우리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풍성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겠죠. 다음에는 어떤 교부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 오리게네스. 네, 뭐 천재 오리게네스. 천재이자 아마 교부 신학에서 가장 논쟁점이 많은 네네. 오리게네스를 다루면서 오리게네스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 네네. 그 다음에 그를 비판하거나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리겐을 많이 알고 싶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그 오리겐이라고도 하죠. 네네. 오리게네스. 네. 이 교부 오리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